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말씀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됐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래서 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더라고. 우리 아들이 의전원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한 일주일? 근데 저랑 이제 같이 저녁에 매일 운동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기 계신 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러더라고. 근데 시험이 토요일인데 얘는 하루를 늦게 내일인 줄 알고 오늘 시험을 못 봐서 1년만 죽으라고 준비해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래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무섭죠? 웃는 게 걔는 인생이 그냥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면 그래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 뭐하고 사냐 물어보더라고. 무슨 생각하고 사냐? 어디 가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면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목사님이 감사라 그랬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농인은 말을 못합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어인데 좋은 거 봐야 되겠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다리 한번 다쳐보니까 낫는데 엄청 걸리죠. 제가 병 걸린 그 병 나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구나. 정체성. 그러면 애지간한 거 넘어가요. 이 사람이 이게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갈렙은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죠? 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보면 강하고 담대라.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라. 왜? 이 땅을 주었노니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지어야지. 복을 털어먹고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야. 바른 말을 잘해.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 좀 하지. 제가 그냥 이러죠. 그 정답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최고 젊은 날이라. 제가 열심히 사진 찍으라 하잖아. 어디 가면 오늘이 제일 젊어 얼른 찍어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뭐예요? 이걸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교구가 다음 주까지는 하고 안 한다고 목사님 우리 캠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사단이 방황합니까? 사단이 쉬냐고 덥다고 갑시다. 우린 여름이라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갔습니다. 작년 그작년 비를 억수마치 가고 같이 맞고 갔어요. 신발이 다 떨어지더라고. 나중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옷은 이제 이 지하철에서 말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녔죠. 뭐죠? 우리는 열정을 가져라. 막 열정이랑 설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의 깊은 뿌리에 내가 캠프 갔을 때 행복했는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 요즘 더우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아침에. 그리고 속이 열이 오르니까 땅바닥에 그냥 잔다고. 땅바닥. 이제는 그 맨날 그 단속하는 사람도 안 와.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그리고 자기끼리 참 잘 통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비교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살림을 딱 해놨더라고. 지붕까지 올려놓고 장롱도 갖다 놓고 그리고 컴퓨터 주워다가 수리해 준다고 갖다 놓고 옆에서 또 그 하는 사람이 더 도와주더라고. 참 협력이 잘 되더만요. 우리가 언약 있는 사람이면 뭐요? 우리가 삶이 합당한 삶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축복의 시간이다. 내 하루하루가 축복의 시간이다. 우리 라운지에서 식구들 봤는데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참 감사해요. 하루하루.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예민합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말 한마디의 상황에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자기들의 그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요? 찾아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재능을 줬는데 우리가 다 사장시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 중독은 술에, 도박에 딱 집중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다 한자잖아요. 솔직히 다 뚜껑 열어보면 이제 내면의 내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안에 상처가 많으면 안 들린단 말이죠. 저도 지난주에 좀 깊이 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그랬었지 하고 서투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에 내면에 깊숙이 그런 감정에 잡혀 있는 줄 몰랐죠.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게 많은 세월이지만 그게 2, 3일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쑥 성장을 해버려요. 성장을 하는데 과거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바뀌죠. 치유를 받았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엄마의 노예로 살았다면, 가족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주체로서. 이제 제가 이제 친정에 가서 우리 엄마는 제가 친정에 가면 이틀에 한 번씩 가정부가 왔거든요. 저 팥줄부가 안 불러요. 저를 악착같이 시켜 먹어요. 막 이불, 호청부터 소파, 커버 다 해가 옥상에다가 한가득 들어. 하여튼 나만 보면 그렇게 일을 시켜 먹고 싶은가. 베란다도 청소해주고 심지어는 의왕까지 물이 한 드럼 들어가는 의왕까지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모래 뜨거운 물에가 다 씻어가 다시 넣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다 해주고. 그래서 독감 걸리가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반란을 일으켰죠.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왕래 안 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그 식구들이 이제 각성을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뭐 그까짓 것까 그러냐 하면 졸지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대요. 실컷 해주고.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96년도에 예원기 안 했으면 나 돌았다니까. 왜? 부모 형제라는 미명하에 내 인생을 착취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분리를 했죠. 분리를. 싫어 말도 못하고 이제 엄마 그거 나 안 해. 아니 재고 오면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 제가 시장 봐서 반찬 다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돼. 서울에서 힘겹게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란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 장을 보더라고. 장을 봐놓고 어떨 때는 이제 막
일이 많잖아요, 설거지. 그러면 싱크대를 발로 팡팡 차면서 일을 하거든. 문 쾅 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예민하잖아. 아, 친정 와서 일하니까 신나. 그러더니 엄마, 나 어릴 때 이 시간에 부려먹었잖아. 시간 날 또 이렇게 시켜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화가 나지.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고 감정을 누적할 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동생도 언니가 하면 다 언니가 하네. 얘는 장만 받아놓고 저희 집에도 안 부르고 저기 친정에다 언니 그 해놓고 언니가 다 하게 만들어. 이 동생도 이제 바뀌더라고. 지가 밥을 해가 나를 초청을 해서 밥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이 가문이 가족 세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멋진 사람입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을 뭐라는데, 아, 내가 위대하구나. 그 혹독한 데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아, 위대하다. 어떻게 그걸 견뎠지? 왜 그 사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10살에 힘든데 너 하나 고아 안 만들려고 내가 참고 살았다. 이 말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를 내가 대행을, 엄마 할 일을 대행을 당한 거죠.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라 그랬어요. 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4가지 동사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산을 피해야 할 것, 사리사욕 챙기지 말고 자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저는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성장 과정에도.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착해라 하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다 뺏기고 살아야지? 뺏기는 게 아니라 착취도 하는 게 아니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건 주관적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뜯어 먹으면 나는 뭐예요? 헐벗고 굶주려야 되잖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근데 보세요. 보통 맞다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이제 나이 들고 가진 것이 없고 고생하거든요. 그럼 이제 공치사를 하게 돼.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깟 거 해놓고 뭘 그래 생색내냐. 그깟 거래. 인생을 다 착취를 해놓고. 그때 사람들이 확 돕니다. 확 돌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언니는 이상하대. 뭐가 이상한데? 언니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베푼데 사는 거는 다 털어주니까 잘 못 살지. 근데 동생은 열심히 악착같이 언니 것도 뺏고 뭐 욕심꾸러기 살다 보니까 쌓아놓은 게 있지. 그리고 언니의 그 사정을 언니는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돼. 그러면서 빈잔 줘. 언니 왜 그렇게 살아? 언니 미치는 거예요. 혹시 해당 사항 있는 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곱게 떠나겠습니까? 계속 속여먹고 뜯어먹고 뺏겨먹고 가족이란 미명하에 친하다는 이유 아래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부모한테만 그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요 조성해요. 그 돈에 좌지우지 하더라고. 돈에 좌지우지 하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하나님인데 이게 내가 애써서 벌으면 못해요. 동계산해야 됩니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또 저 필요 없으면 가져갈 것이고 가져가세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안 굶기더라고. 많이 먹어서 살찌지. 자, 부유한 삶, 그죠? 과거의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나? 내가 필요 이상 많이 가지면 무슨 책임이 있죠? 감사할 뿐 아니라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 아버님은 늘 그랬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만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자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뭐냐면
돈을 가지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가져야 된다.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100억을 가지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를 부르거든요. 늘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놓죠. 그리고 사랑이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그리스도 사랑. 우리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내 거, 내 욕심, 내 자존심, 우리 가족, 우리 집, 내 돈 다 잡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상황이 오니까 딱 사람들이 본심이 다 나오더라고. 그렇구나. 뭐 너 안 볼 거 뭐 있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헌금하려면 피 터지게 둘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죠? 인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 되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안 된다니까. 브리스 아굴라 말고 다른 부부 또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제가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생긴 줄 알겠다. 제가 그 전쟁 치열하거든요. 자,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고 그렇게 포용하는데 내 자신이 이해를 못하면 타인도 이해 못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도 이런 욕심과 탐심과 악심과 모든 게 있구나라고 발견되어질 때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요? 내가 그런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그게 맞아야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술 안 먹어야 되죠. 도박 안 해야 되죠. 근데 하잖아요. 왜요? 내 스스로 컨트롤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독의 치유는 언제부터 된다고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치유 시작. 내가 어떻게 노력해 볼게요. 뭐 마음 먹어 볼게요. 아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되면서요, 내가 나를 깊이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 이런 연약한 사람이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 고백 때부터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이 인내도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맨날 따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맨날 따지는 사람. 아니 지금 이 일 추진해가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꾸 옆에서 찔러. 그럼 하지 마라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 못하죠. 그잖아요. 예세가 가기도 얼마나 힘든데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삶을 썼단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삶을 안 썼단 말이죠. 사실은 불신자도 똑같이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 사람 인간성에서 중독 절대 못 고쳐. 못 고치지.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죠. 그죠? 하나님이 고쳐요. 목사가 고칩니까? 못 고쳐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만 안내할 뿐이지 그는 본인이 고쳐야 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죠? 그래 되니까 뭐요? 이해되고 포용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렇지. 자기 힘을 대나? 기도해 줘야지 뭐.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 내가 해줄 게 기도밖에 없는데 내가 해줄 게 뭐 있겠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 은혜는 잊어버리잖아요. 응답 많이 받았어. 근데 응답 딱 받아놓고 다 잊어버리고 요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준 게 얼마나 많고 큰데.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 상처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의 통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틀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이미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상처를, 사단이 그냥은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다니까. 그래서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어. 오늘 목사님 뭐랬죠? 자존심은 자기 이기심이고 뭐요? 교만이라 그랬죠.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그죠? 자존감이 높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많은 약점이 있는데도 야 너는 그 약점 많잖아. 맞아.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변함이 없어.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잖아. 근데 뭐 그럼 네 꼬라지나 봐라.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너나 나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죠? 그래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니까 뭐요? 정말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래요. 내 예수 안 믿으면 벌써 미쳤어. 아니면 벌써 죽을 거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죠?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 극박한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체질과 이 상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간격 받은 만큼 다른 사람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슴도치 품으면 피 철철 흘려요. 고슴도치는 품지 마세요. 심심하면 찔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전거리 유지하기. 부부도 만나면 찔러. 부인이 찌르고 남편이 찌르고. 그럼 뭐요? 내 영혼이 망해요. 그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어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를 해야 돼. 그래서 뭐죠? 저는 저를 자꾸 공격하면요. 저는 반대로 딱 있다가 두세 개 공격을 해요.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마루가 왜 이러냐 그러면 이 양말은 누가 벗어놓은 거지? 이 손톱 깎은 거 누가 이래 놓은 거지? 저도 무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요? 당신도 잘못하고 있어. 다 완벽하지 않아. 그럼 말 없이 치워주면 되잖아. 근데 꼭 말을 하거든. 꼭 말을 해. 우리는 다 말 안 하고 참고 넘어가는데 꼭 말을 해야 되냐? 어쩌다 설거지 한번 해줘요. 왜 물컵은 여기다 놓나? 제가 하지 마세요. 나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요즘 말 안 하더라고. 많이 변했어요. 요새는 신발도 가지런히 해놓고 요새는 신발을 가지런히 있어요. 저거 누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리고 근데 문제는 나가게 안 하고 꼭 안으로 들어오게 해놔. 그럼 나가려면 밖에서 청소기도 동동 돌리고 세탁기는 못 돌려도. 그리고 아침에 하나 변한 게 주일날 저를 주기 위해서 도마도, 꼬마 도마도를 봉지에 담아놔 갖고 가서 먹으라고. 아침을 못 먹고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변하죠. 그죠? 뭐죠? 언어로 감정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해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는데 맨날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 부부부터.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들까지 있으면 이제 시비를 건단 말이죠. 냅둬요, 냅둬요. 쟤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적어도 인생 고달퍼. 그죠? 그래서 뭐요? 영적으로 껴있자면 감정 싸움이 되고요. 여기서 싸우라. 헬라 아고니주라 했는데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죠? 그 저는 시간 잠깐만 나면 이제 하본 일이도 하고 그 풀을 그냥 놔둬요. 테라스에 놔두고 또 교회로 와. 그 또 시간 나면 조금씩 하고. 그 이게 왜 이러냐? 이따 채울 거야. 이제 근데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 치울 거라는데. 그만 또 며칠씩 걸릴 때도 있거든.
아니 또 안 치웠어. 바빠서 시간 나면 치울게. 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어주면. 아니 그 안 치운다고 뭐 하늘이 두 쪽이 납니까? 번개가 칩니까? 그죠? 우리가 내 성격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조급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물 안 줘. 보는 사람 주세요. 나 바빠요. 어느 날 죽었어. 이거 죽었네. 사람도 죽어요. 겉대기 풀떼기 죽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잔소리가 없어져.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영생을 취해라.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가면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정이 더럽다 그러죠. 그 정이 더럽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정으로 만나면 헤어질 때 피투성이가 되더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만남으로 복음이 필요해서 만났고 또 시간표 따라 각자 만나고 헤어지고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집착이 일어나요. 너 아니면 못 살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난단 말이죠. 그래 되면요 관계가 나빠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와 만나고 나와 주님을 만나니까. 혼자 있으면 더 좋은 게 뭐냐? 주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 너무 많이 만나면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기도도 와다다다 하고 끝내버려요. 주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끝내버려요. 조용히 만나고 조용히 대답하고. 그래서 정말 언약 성취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영적 싸움인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신분과 권세, 그죠? 휴전이 없는 영적 싸움. 우리나라는 6.25라는 게 있잖아요. 처절한 6.25 전쟁을 겪음으로 얼마나 가족이 분단되고 그렇게 흩어지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우리 집안도 그래요. 함흥에서 있다가 못 내려왔죠. 죽었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두 사람만 살아서 내려오고 다 죽었어요. 근데 뭐죠?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죽이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품 자체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안에 사단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표면으로 내놓는 사람은 건강해요. 아, 저 인간은 성질이대로. 이런 사람 병 안 걸려요. 다 뿜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시어머니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는 안 참을 거야.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돌 던지더라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풀어. 왜 주변 사람 죄 없는 사람한테 던지고 그래. 그러면 그거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안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 싸우더라고. 아무한테는 시비 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처 드러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언어로 공감과 지지와 이해와 수용을 해주면 막 던지지 않아도 치유가 돼요. 너 힘들었겠고. 저도요 지난주에 그래 힘들었어.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고 나서 뭐라고 제가 얘기한 너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네가 견뎠니? 어떻게 감당했니? 제가 토닥토닥 당근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또 올라갔어요. 어제도 누가 또 맛난 걸 사줬어. 팥빙수, 달달한 팥빙수에다가 케이크에다가 제가 안 먹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삶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뭐죠? 이제는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만나면요 인간관계도 이용하고 당하고 이런 거 없어요.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데는 마음 합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 굳건하니까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5장 9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노루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 예, 저는 노루를 피하면 아니라 늑대를만 피하면 범을 만난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노루는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간다. 왜냐 영적으로 보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신앙생활의 참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어요. 아, 제가 이분이 약하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무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것이 빈 곳이 있었구나.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배우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나를 자꾸 배워나가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허당이었네. 하나님이 또 깨달으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는 잡을 것도 없어. 편해. 혼자 있어도 괜찮고 둘이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내가 계속 누리죠. 그죠? 누리죠. 누리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가족관계 안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건강한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는 내면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내면치유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자존중감, 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야 타인을 존중되거든요. 나만 존중하는 게 타인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뭐죠? 노예가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거와 뺏기는 건 다릅니다. 자, 내가 지금 물건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10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저는 아이고 5개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 미안해. 아, 왜 5개밖에 없어? 빌빌 기면서 주는 거예요 5개를.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5개 있는데 내 3개 가지고 2개만 줄게. 왜 2개밖에 안 줘? 내 3개 써야 돼. 그럼 필요 없으면 가져가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사서 쓰면 되지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맞추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서 준다는 거. 어떤 사람은 친구가 돈을 빌려다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카드를 빌려가 주더라고. 그래가 돈을 쓰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이 지잖아요. 피해를 주잖아요. 이 공동운전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요? 이 존중이라는 것은 나를 높여서 귀중하게 대한다. 그 말은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런 인격이 있는 사람이 나쁜 짓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막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그래서 이 마음,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과 행동을 잘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 되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니까 행복할 땐 더 행복하고 슬픈 땐 덜 슬프고 그래 너 슬프구나 같이 울어도 주고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럼 내 마음 알아주니 이 땅에 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자살 안 한단 말이죠. 내 마음을 알아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성공 중심으로 안 가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해도 내가 평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지. 근데 서울대 학생 안 좋아합니다. LG나 삼성은요 고대 연대 사람 좋아해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서울 암센터 연구하러 갔는데 그건 다 서울대 출신이고 포공 출신이고 카이스트 출신들이에요. 소통이 안 돼. 밥도 따로 먹는데 혼자서. 삼성은 안 그렇거든요. 삼성은
그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오픈해서 자료 같은 것도 서로 나누는데,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볼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우리 거 많은데 왜 남의 거 쓰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우리 아들 1년 하고 그만두더라고. 엄마 여기 있는 사람이 이상해 이러면서. 뭐죠? 그 사람은 자기 성공이 그 최고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많죠. 그래서 뭐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스스로 내가 멋진 사람이다. 내가 서울대학을 나와도 내가 요새 쿠팡 많이 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요새 쿠팡 가서 또 돈 벌더라고. 실컷 공부하고 놀더니 또 쿠팡 가대. 뭐 올리버영 또 가서. 그게 없어요. 이제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이러니까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저를 없어요. 얘가 그 가서 또 다른 세상을 배우더라고.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 와서 물건 분류하는데 또 일하고. 뭐 세상을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세상을 넓게 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렇게 넓게 보라고 저런 데 보내나 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에요? 내 자리 지키려고 막 그게 아니라. 그죠? 저는 이게 세상을 살면 갈수록 내려오게 되더라고. 편하더라고. 저도 성취지향적이잖아요. 지금 그거 없어요. 편해요. 그냥 다. 아이고 오늘 가면 끝인데 뭐. 얼마 전에 인도에 뭐 수천억? 수조억이라 그랬죠. 가진 사람이 운동을 했는데 버리목으로 들어갔대요. 죽었어. 입 벌리고 운동하다가 죽었어. 달리기 하다가. 우리 아들이요. 엄마 참 인생이 무상해.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를 옆에 나눠주고 그잖아요. 이거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전초 기지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 움직이잖아요. 그 제가 서울역 가지 않습니까? 그 한 집에 가면 왕짜장 그분이 맨날 만 원씩 헌금을 줘요. 장사가 안 돼가 잘잘 맺거든. 처음에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하더니 목사님이 요새는 장사가 잘 되는데 2시부터 5시에. 그래서 자기는 벌면 다 헌금한대.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도 내가 헌금하고 내가 목사님한테 꼭 헌금한대. 그래 어제도 이번 주에는 이입진을 만났어. 이 김입진 그리고 뭐요?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죠? 심재명이도 만나고 술을 먹더라고. 왜 먹어 술을 교회 다니면서 그랬대. 그 사장이 그래. 딱 걸렸다. 뭐죠? 그 둘이 경쟁심이 나서 둘이 티격태격 하더라고. 이 후암 시장이 부엉되게 아침마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세요. 다 복받게. 그때 우리가 가면 다들 좋아해. 다 복받으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 때는 뭐냐 하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지금 이러네. 그러면 뭐예요?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막 괴롭게 해. 그러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좋은 것으로. 목사님 왜 그 뚱뚱해? 나 튼튼한디. 머리카락이 왜 그래? 나 머리카락 가늘어. 주일날만 괜찮으면 괜찮아. 평상시에는. 나 맨날 노숙담하는데 이뻐서 뭐하게 내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괜찮게 인식해라는 거예요. 뭐 술을 먹고 어제 떡이 됐어. 근데 깨고 나서 깨끗이 씻고 예쁘게 앉아있어. 그럼 된 거예요. 당신이 어제 술 먹고 지금 나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앉아있잖아. 그럼 됐어요. 막 기죽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중독을 뭐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넘어지면 일어나게 해야지 거기다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런 상황을 이거를 꾹꾹 누리면 폭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내가 나를 격려를 해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의 상황,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당할 거니까. 저번에 한 번 그래서 엄마는 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칭찬 한번 안 해줬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가면 칭찬을 하대. 그리고 안아주더라고. 근데 엄마한테 나는 안아본다는, 엄마가 이 안아준다 이 관계가 안 됐어요. 그 저는 뒤로 쭉 빼서 엉덩이를 엄마가 앞에서 안아주는. 왜? 늘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그걸 학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누가 내 살을 만진다 이거 못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체 학대 받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또 맨날 회사 가면 혼나. 학교에서 혼나. 애들이 학교 가고 싶겠어요? 하루하루 직장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느 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교회 가야지. 나 그 권사님 꼴보기서 교회 안 갈래. 그래도 가야지. 안 간다니까.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존감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늘 뭐죠?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내 가정, 가문, 이웃, 국가, 그죠?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단단히 서죠.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목사님 뭐라 했냐? 나 빼고 30명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또 열심히 30명을 적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국가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게 지금까지 쭉 온 거죠. 거의 40년을 온 거죠. 그 기도가. 그런데 뭐 딴 생각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요?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 계절을 위해 하는데 지금 후원해 주라 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가 지금 교육 교단 안에서 중요한 교회예요. 우리끼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뭐 7, 8월 달 얼마나 이제 집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온마음과 힘을 다해라. 이게 축복받는 기회거든요. 저는 그걸 전부 기회로 봤거든요. 뭐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축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으로 뭐냐 하면 존 버닌의 책에서 거룩한 전쟁이라 했는데 뭐죠? 특정한 흉배를 입어라. 근데요 이 안에 뭐가 있나 하면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정이 하나님 영혼육,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혼은 정서잖아요. 내가 나를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사랑 안 해줘, 뭐 자식이 그래. 그러다가 평생 인생 다 간다니까. 뭐죠? 내가 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뒤에서 뭐라 해도 내 사랑 내가 하면 되지 뭐. 문제 없어. 그죠? 그래서 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도전하는데 매일매일 저는 이 서울역을 가면서 감사한 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걷는데 지장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덥기는 징하게 덥죠. 징하게 더워요. 정말 더워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숙대 앞에 중간에 커피집이 하나 있어. 거 가서 한 조금 커피 마시고 쉬다가 이제 그 고개 올라갑니다. 호천공까지. 이게 그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커피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기는 다 사가지 앉아서 먹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밖에 없어요. 자리도 의자도 몇 개 없고 에어컨 밑에서 먹고 우리끼리 떠들다가 다시 또 거기 올라가고 거기 전도지 주고 또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감사의 최고봉 감사 체질 되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를 뿌리면 나중에 올라온다잖아요. 저는 하단에다 무조건 씨 뿌려 놓거든요. 막 올라와요. 아주 재밌는 고추가 있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씨를 얻었어요. 얘가요. 내가 그걸 총 한 30뿌리는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놈도 있고. 강화에서 요만한 고추 5개를 갖고 왔는데 씨가 1개씩밖에 안 들어있어. 5개가 나왔어. 그런데 4개 실패하고 1개가 우뚝 커가지고 고추가 달렸더라고. 재밌잖아요. 우리가 뭘 심으려니까 원망과 그걸 상처를 심으려니까 감사와 기쁨을 심으려니까. 그것이 심으면요 씨이 한 대 안 잡힌다니까, 안 늘린다니까. 그리고 뭐요? 중독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 안 먹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내가 조절해서 먹고 기분 좋게 먹고 식구들 눈치 보지 말고. 술 마셔 또 그런다고. 응, 한잔 했어. 뭐 그러고는 그거 쭉 하면 안 되니까 딱 조절하고 나 자꾸 이거 할 거야. 그럼 어느 날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은 뭐가 중독이라냐면 술 먹는 거 무조건 중독 아닙니다. 술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걸 중독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고 싶어 하고 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365일 술 드셨어요. 근데 본인 나는 애주가다. 우리 엄마는 중독자다 그랬는데 나는 애주가다. 뭐 그렇다고 출근 안 하고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의 씨를 많이 뿌려서 열매를 풍성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 주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보면서도 그 우리의 영적 정체성, 자존감을 회복하고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잡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 오뚜기 신앙으로 덧내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는 또 맥주절로 정말 감사의 최고봉이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 주간도 또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